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요. 또 그 종려나무 가지가 부채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어서 부채 모양으로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흔들면서 그들이 환영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하면 야자수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지만 주로 제주도 특히 서귀포에 가면은 이 야자수 나무, 종려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죽음의 길인데 그것도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왜 피하지 않고 우리는 누가 죽이러만 온다고 해도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원수 관계거든요. 누가 그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요.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소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당당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정욕대로 살기도 하고 고집대로 살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쁘끄러운 그런 어떤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은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제가 읽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구하면 주신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느냐면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자녀에게. 엄마한테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무슨 얘기예요?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라. 무슨 얘기예요?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아이를 다 사랑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옆집 아이도 사랑하고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옆집 아이에게 너가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도 해주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특별한 약속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근데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왕실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누워있는 병상을 찾아간 겁니다. 병상에 왕이 누워있어요. 그때 찾아간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찾아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왕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매정하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등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전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말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노라고 집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들려주고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서글펐던지 얼마나 낙담이 됐던지 그가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얼굴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선지자가 사망 선고 내리고 갔으니까 살려달라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긴 걸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야, 너 돌아가야겠다. 다시 히스기야 찾아가라. 내가 그의 날수를 15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불러 가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 좀 사람 노릇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독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세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난한 가부 이야기예요. 가난한 가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 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원한이 어떤 내용인지는 뭐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한 맺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재판관 아니면은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번거롭게 아니 내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아멘.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또는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낙담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하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졸리는 분들 이렇게 잠에도 퍼뜩 깨어날 수 있도록 좀 큰 소리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우리 교회 건물로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여튼 뭐 우리 교회가 이전할 만한 건물이 있는가 그러고 알아봤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건물을 얻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무엇을 알아봤느냐? 임대 건물을 알아봤거든요. 임대. 근데 임대 건물을 제가 알아봤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전을 해서 사용할 만한 건물은 지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지출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런 건물도 나오질 않다가 겨울철에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100%는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쓸 수 있겠다 하는 건물이 2군데가 나왔어요. 크게는 3군데였는데 세 번째는 영 아닌 것 같고, 공간은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조립식 건물이고, 그 안에 뭐 기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도저히 아니다. 들어가는 계단도 좁고. 근데 2군데가 있었어요. 그래 제가 구정이 지나면 계약을 하려고 구정 전에
구정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탐방을 한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잘 있겠지. 이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안 나가고 있고 불경기고 하니까 이게 뭐 쉽게 임대가 안 나가겠지. 구정 지나면 내가 계약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정 전에 미리 가서 한 번 더 잘 있나 그리고 제가 돌아본 거예요. 두 개의 건물을. 근데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첫 번째 1순위였는데 거기가 나간 거예요. 그 두 번째 거기는 그래도 아직 안 나갔겠지. 거기라도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제가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혹시 그거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나갔대. 얼마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순식간에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물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비록 임대료는 더 주더라도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그게 거기 두 군데인데 근데 거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 이제 구정을 어쨌든 지내고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 급해졌죠. 그래도 좀 어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내키지 않았던 세 번째 건물 그 건물을 뭐 내키지는 않지만 거기라도 한 번 더 가서 보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 통해서 거기를 가는데 근데 그때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분양받은 새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분양이 나갔다는 거예요. 분양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 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또 감췄다가 내가 그거 가지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하나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제가 속이 타더라고요. 보여주지를 말든지 보여주시면 주시든지 근데 보여주시고는 내가 계약하려고 하면은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더 속이 상해요. 근데 그걸 놓고 어쨌든 그래도 또 거기를 임대로 주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전세로는 주겠다. 그래서 전세로도 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전세로 얻어도 하나님 은혜다. 그래도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전세로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그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팔 생각이 있는데 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분양가로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고백밖에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만큼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주신 것은 한 가지 고백밖에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냥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때 사실 비교가 되나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니까 다윗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그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부분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보니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에 생각을 하고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했어요.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백전백승. 전쟁만 하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부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를 맞이합니다. 두 가지 위기를 그가 맞이했는데요.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어요. 누구의 부하예요? 예, 아기스의 부하예요. 사울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죽음을 당해야 되고요.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요, 내 사랑하는 동족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마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돌아와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불에 타버렸어요. 집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은 다 노략하고 집은 다 불태워서 잿더미가 되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 오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오자고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당신이 여기 오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니까 다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나님을 떠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돌로 자기를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조급한 마음에 당장 아말렉을 쫓아간 게 아니고요. 오늘 뭐라고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오려 급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처자들을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도로 찾아온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간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뭐가 찾아온다? 위기가 찾아온다.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은 우리가 괜찮은 것 같고 당장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위기가 찾아온다. 근데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양자영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